중요한 순간, 중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눈보라가 아주 매섭게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벼랑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랑 아래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썬다싱은 그때 다친 사람을 돕자고 동료에게 말하자 동료는 벼랑에 떨어진 사람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며 도와주어도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홀로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썬다싱은 혼자서 그 벼랑 아래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간신히 등에 업고 벼랑을 기어 올라서 서둘러서 마을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젠 살았구나 하며 안도감에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큼지막한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큼지막한 돌인 줄로만 알았던 그 돌은 먼저 길을 떠났던 동료의 몸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썬다싱은 살았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뛰어든 썬다싱의 행동은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수준으로 아니면 윤리적인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진정한 자기 희생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도덕심이나 정의감이 아닌 그의 인생에 걸쳐 형성된 신앙의 삶에서 쌓아온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었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룩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셨고 옳은 일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고 항상 옳은 편에 서셨습니다. 즉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진실되게 사랑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약자들 편에 서서 거짓되거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발현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일은 없겠죠. 진실, 평화와 사랑, 행복과 자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주님은 무엇을 두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신 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제자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셨고 17절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또 19절에서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누차 강조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거룩의 영성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구별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세상과 구별되고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습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별되어서 깨끗해지고 생각이 구별되어져서 선명해지고 뜻이 구별되어서 옳은 것에 견고히 섬으로 불결하거나 타락한 것을 쫓지 아니하는 순결한 것으로 깨끗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거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네, 즉 거룩의 영성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토대로 신앙과 삶이 온전하게 일치되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 온전하고도 완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의 얼룩 없이 화평하고 순결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뵐 수 있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모든 얼룩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씻어서 지워내시고 회개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신 중요한 기도를 오늘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는 있어야 하지만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충만케 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던지셨듯이 우리도 생명 다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까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존재하는 세상과 짝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거짓과 수수와 교만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말씀을 어기고 욕심과 불의로 전리품을 숨겼다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2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참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벼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연루된 죄에 속한 인생으로 살 때 때로는 아파도 그 악을 도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두면 더 많이 더 크게 세상 속에서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요, 호수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깃털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물에 묻지 않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아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을 요청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합한 중심과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신 중요한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여 진실되고 정직하며 말씀 그대로 가슴에 새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담백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거룩의 영성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듣기만 하거나 이해만 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서 내 삶에 말씀을 녹여내어 살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점잖하거나 온순하거나 말수가 없으면 거룩한 줄 알지만 사실 그건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말씀을 듣고 흘리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중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이 나오고 진심으로 순종하면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부서져서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도 강력한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관점과 사상과 인생관 등을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서 나를 다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찌르고 거만을 깨트려서 잘못된 생각을 다듬고 상처난 곳을 치유하사 내 양심과 영을 새롭게 고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관점과 사상과 인생관이 깨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고 있거나 아니면 곁에만 두지는 않았는지 진짜 내 중심으로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내게도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도 않고 살아있는 삶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중요하신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살아있는 신앙인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받으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옴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게 잘 받고 소화시킬 때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일생 동안 완벽하게 삶을 사셨던 이유도요,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에 눈물이 가득 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라고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영혼을 깊숙이 관통하는 직면의 기도, 돌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됩니다. 아버지의 거룩함, 평화, 자유, 사랑이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포장하고 감추는 모습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실되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되고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서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순수한 사랑으로 진정으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영성가 잔느 귀용 부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녀는 사라지지 않는 깊은 영성의 향기로 사랑받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깊이와 강인함이 있으면서 그녀가 쓴 책들은 참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할수록 당신은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주님을 향하여 더 빨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는 과거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현재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나 자신이라는 것은요, 내 모든 생각, 뜻,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통틀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상처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영적 메마름이 왜 오는가요? 왜 올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채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만을 갈망하면 영적 메마름이 옵니다. 영적으로 건조해집니다. 군인이 휴식하기 위해서 무장해제하고 편안하게 눕듯이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나를 맞추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하기 위하여서 자연스럽게 순종을 이루어 갑시다.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볼 때 엄마 품으로 와르르 안기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그저 주님 품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위하여서는 순간순간 수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처음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인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그 기도 자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고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수시로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직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며 가장 중요하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능력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깨지고 다듬어질 때 그 능력이 나오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이것에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한계를 가지고 제한하고 내가 선을 그어서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거룩의 영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 밖으로 나오면 다시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모두 다 기도의 포커스를 다 맞추었습니다. 생소하시더라도 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 함께 그 가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시고 우리의 중심을 녹여내시는 그러한 강력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